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다 같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에 있는 부활의 말씀, 부활을 믿지 않는 5가지 주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그 중에서 교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지금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지금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을 다시 채우자. 그때 기준이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1명을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뽑힌 제자가 마띠아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의로운 순교자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 이 날을 주의 날 해서 주일로 부르며 오늘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에피크로스가 어떤 사람들이죠? 에피크로스 학파를 어떤 사람들 부르죠?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부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죠? 이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성경의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그 이성주의자들과 그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의 말씀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이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 이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다시요.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머무시면 안 돼요. 희생으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하지 마세요. 우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십니다. 십자가만 묵상하며 울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서 힘있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서 주일이 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지금도 매년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만약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이 말씀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기독교가 만든 거짓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변증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예전에 부활주일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변증 설교, 부활에 대한 변증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 5가지 제자들 도둑설, 예수님이 기절설, 다른 사람설, 무덤설, 환상이론, 이 5가지는 지난 2000년간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의 부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거 대표적인 5개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죠. 뭐 외계인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거 말고 가장 이성적이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하여튼 논리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장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2000년 동안 이 5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5가지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예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게 부활이 진짜 이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설교 들으세요. 이성을 다 동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 과학적 상식, 판단력 다 동원하세요. 그래서 마음껏 비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그렇게 비판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교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주장하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 도둑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를 죽인 자들이 갑자기 걱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데 이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혹시는 바로 64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갈 거다. 그래서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예수가 살아났다 소문을 낸다면 유대 땅은 다시 시끄러질 거다며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을 마시면 경비병을 세웁니다. 로마 군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힘있게 지키게 하고, 자, 당시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임봉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열어볼 수 없도록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도 정말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다시 급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자, 이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시체가 사라지자 예수를 죽인 자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해라. 자, 잘 때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대로했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현재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굳게 믿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저 제자들이 도둑질에게 가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집단이다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나 그런 데 들어가면 예수의 부활에 항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하나 볼까요? 졸다가 시체를 도둑 맞았다? 로마 군병들이 졸다가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로마 군대는 규율이 엄격합니다. 졸다가 죄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형이죠. 근데 로마의 규율은 문제를 일으킨, 문제가 일어나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원 전부를 죽입니다. 그게 로마의 규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강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해 갔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면 왜 예수의 제자들은 잡혀가지 않았죠? 예수의 제자들과 잡혀간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로. 그리고 빌라도를 보자고요.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를 원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의 부인도 나서서 예수 해치지 말라며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해서 죽였던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시체가 도둑맞아 없어졌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겠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겠죠. 빌라도는 이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 시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모조리 잡아서 빌라도가 그들을 잡아서 신문을 하여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난리를 쳐야 되죠. 예수의 시체를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문제로 잡혀가거나 신문을 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나 난동을 부린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많은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산헤드린을 아십니까? 산헤드린. 이것은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식민지 안에 자치 정부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여기에는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 행정가들,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면 그 산헤드린에서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있겠냐고요. 잡아가야죠. 시체 어디다가 숨겨놨냐면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외에도 예수의 시체에 이 도둑질설은 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할 정도로 예수님과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갑자기 용기가 나서 엄격한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냥 그렇다고 치죠. 혹시 용기가 나서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치더라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40절 보게 되면 예수의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장례 형태. 이것은 당시 유대 장례법에 따라서 시체를 오늘날로 말하면 미라처럼 천으로 돌돌 감았어요. 천으로 돌돌 감았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그 시체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죽은 자를 세마포천으로 미라처럼 돌돌 감아놨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일요일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 로마 군병을 제치고 이 돌문을 옮겼을까? 이 돌문을 옮겼는데도 로마 군병으로 졸고만 있었을까? 어쨌든 돌문이 굴러졌는데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감고 있던 천이 한쪽에 개켜져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죠. 이제 여러분이 도둑이 되세요. 예수님의 도둑이 돼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다고 쳐보자고요. 도둑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시체를 가져가실래요? 어떻게 해요? 시체 그대로 들고 가실래요? 아니면 세마포천을 하나하나 벗긴 후에 그것을 깨끗하게 옆에다가 개켜놓고 시체만 쏙 빼갈래요? 어느 게 편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들고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둑질하는데 언제 이거 벗기고 있어요? 벗겼는데 그것을 또 예의 바르게 이것을 접어서 이쪽 한쪽에다 놓고 가요? 세상에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의 바른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고 가는 게 편하지 그 안에 시체만 꺼내서 가는 그런 무식한 바보 같은 도둑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이만큼 이것이 허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 안 청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더러움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귀신은 더럽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과 입술의 더러움도 회개해야 되지만 집안 청소가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계속 기침하고 비염 걸리고 감기 걸리고 그 먼지 때문에 시달리는 걸 겁니다. 차 안이 더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타면 타지 못하게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 병들죠. 쓰레기가 사방에 던져져 있고 먹다 남은 음식이나 뭐 찌꺼기들 그런 것들 그냥 널려 있는데도 그 차 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도 무덤 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몸만 밖으로 싹 빠져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둘둘 감고 있었던 세마포천을 잘 개서 정리하신 후에 주님은 그 무덤 안도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질서 있고 주님은 깨끗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을 지난 2000년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실을 현재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여기 있는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다. 너희가 예수 죽였다. 불법하게.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함께 쳤던 자들이 마음에 찔려하며 우리가 어찌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그때 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100%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지난 2000년간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건 가장 설득력 있다. 가장 설득력 있다고 믿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며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내 자녀,
그 자녀가 유아세례 받았다면 부모 여러분 전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 중에 아직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의 100% 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는 영적으로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주를 믿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침례가 많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바로 새 생명을 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 난 침례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구조상 그것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세례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우리 중에 부활의 신앙이 없이 세례 받은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전적인 죄입니다. 특히 유아세례 자녀들, 부활의 신앙이 지금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강단에서 약속했잖아요. 유아세례 때 그 애가 받겠다고 세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세례를 받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끌어다가 그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해놓고 그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내 자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그거 못 지킨 거 있다면 부모님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세례가 성경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다 유아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 자기가 하고 받아야지 부모가 대신하고 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힘써 믿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유아세례 줘놓고 우리가 부모가 더 죄를 짓는 것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세례받은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긴가민가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회개하며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나머지 4가지를 말씀드리겠고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판단하십시오. 머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다 판단하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로 확인하셨다면 도마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부활주의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